이번 간증에서는 비포 애프터의 대상을 보기보단 이런 변화를 만드신 주님을 주목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새발낙지와 양파로 유명한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제들끼리만 서울로 보내서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큼지막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공책을 사본 게 몇 권 되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단지 점심감하고 버스비만 들고 다닐 정도로 어렵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70, 80년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알바로 돈도 벌어야 했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호황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업도 했었고 IMF로 인해서 정리해고도 당해보았습니다. 가난과 함께 힘든 세상에 맞서 살아야 하는 제게는 믿을 곳이라고는 단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겼지만 여전히 찌질한 생활을 하던 중에 회사 동료인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녀가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스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만 가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떤 교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밥을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돈도 안 들고 참 좋았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참 많이 졸렸었습니다. 양심상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 조금 헌금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믿는 한심한 집사람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이란 저에게 있어서는 뭔 소린지 이해도 못하겠고 믿을 수도 없는 다른 나라의 역사책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7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40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아이가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버릇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고치기 위해 가지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기도로 아이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아내가 무모해 보여서 냉소를 날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아이의 손 빠는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 무렵 당시 부흥 목사님이셨던 박창균 목사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믿었으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도 기도 부분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짜증이나 나든지 오기로 손을 들지도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 양심상 거짓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돼야 믿지요 라는 제 의견과 믿으면 이해된다는 목사님 말씀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2시간가량 브릿지 전도도 듣고 등등등 제게는 아주 지루한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리 시간을 소비하시는 건가 하는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믿으면 이해된다는 목사님의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한번 속아주자 하는 생각에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침 아내와 함께 비전동산이라는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10계명의 한 계명 짚어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창균 목사님께서 회개를 부르짖는 기도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웬일인지 그때만큼은 마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제가 서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며 어려서부터 저지른 크고 작은 죄악이 떠올랐고 회개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시 성경을 읽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웠던 회사도 쭉쭉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능력도 인정받고 그야말로 만사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회사는 성장하고 있으나 저는 뒤로 밀려나 있었고 기도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잘 도와주시다가 왜 제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6개월 이상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어느덧 제 기도는 체념과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요? 듣고 계시면 듣고 있다고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몇 개월간의 이런 기도가 어느덧 제가 오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언제부턴가 제가 다 한 것으로 자만했었습니다. 회개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찬송가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무렵 박창규 목사님으로부터 지교회 개척에 함께하자고 하는 요청이 오고 마치 시간을 맞춘 것처럼 이직에 대한 1년간의 기도에 다시 찬송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치 않으리. 사막에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늘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3년 전 저를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저를 산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영적 어린아이일 때 언제나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적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끌림대로 살고자 순종하여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긴 얘기를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